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 기쁜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단정하게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친구들, 교회 지체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끝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하며 모든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셔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필요가 기도를 통해 채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매우 불공평하다. 보편적으로 선한 사람은 억눌리고 가난하게 살고 불의한 자는 권세를 잡고 부요하게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매우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자는 오히려 더욱 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빼앗은 것은 빼앗긴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빼앗은 곳으로 내 삶을 만들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삶에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의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망케 하실 것을 오늘 본문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유대 왕 히스기야 때의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지 100여 년이 흐른 뒤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최후 통첩을 선포합니다. 나훔 2장에서 아수르 국가의 상징이 사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강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했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특히 요나에 의한 국가적인 회개 후에 100년에 걸쳐서 그들의 국력은 성장했습니다. 이 100년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민족적인 회개로 국가가 번영하는, 하나님과 함께 번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힘을 만들었지만 회개의 시간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국력은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젊은 숫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델로 이 아수르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부러움을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 선지자는 메대인의 진입이 니느웨로 향하는 것과 갈대아 군대의 무차별한 공격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들어선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오직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만을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였으므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으로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12절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자,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친히 니느웨를 치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으므로 그 파괴자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훔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수르 백성들을 젊은 사자로, 수도 니느웨를 사자들의 거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니느웨의 국력은 막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함을 나훔 선지자는 비웃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수르를 침략할 그 침략자들의 모습이 옷과 방패가 붉은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붉은 옷은 군대 재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니느웨를 파괴하기에 넉넉한 준비를 하고 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붉은 방패와 더불어서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곧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한 치열하고도 맹렬한 전투를 위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준비와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었습니다. 기말을 탄 자와 병거를 탄 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아수르를 여지없이 쳐 부셔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하여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가진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인하고 맹렬한 모습으로 니느웨를 파괴하여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인간들이 힘을 모을 때 그 권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외면하고 인간들이 단합을 해서 뭉쳐서 자기들의 이 권리,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곳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권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야곱의 분깃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한 나라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때때로 하나님을 벗어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의 이방 나라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책망하고 심판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린 고난이고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분깃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연약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길 자가 없는 모든 나라를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와 군사를 확보하고 죽을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뭉친다고 해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처럼 내게 충만하게 또 여유 있게 채워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를 이 풍족하게 하는 그것이 육적인 내 생각대로 나가면 그는 하나님이 차단시킵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와 군사를 확보하고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까닭은 그 대적자의 강대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파괴자들에게 멸망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자랑을 약탈하였고 짓밟고 털어갔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야곱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자기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주변 나라를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뜻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아수르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행자로서 지녀야 할 겸손과 자비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여 잔인하고도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행하는 자는 비록 처음은 좋을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녔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됨을 말해줍니다.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나 바로 이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책망도 하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연단도 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책망과 고난은 은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는 현재 처한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서 이스라엘 영광을 입히고 영원히 은혜를 받았다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야곱에게 선언했던 이 말씀들이 야곱의 생애뿐만 아니라 야곱 사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그 약속이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우리 시대에서 나만을 만족하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버린 것 같지만은 외면한 것 같지만은 고통 중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범죄한 아담이 맨 먼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인된 몸으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고 숨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그 숨어있는 그곳, 자기가 선택해서 숨어있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그곳은 네가 숨을 장소가 아니니라. 자, 아담이 선택해서 숨은 그 자리는 수치와 두려움과 죄의식과 변명과 저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스스로 안전한 길을 찾는다고 찾지만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고 찾는 그런 길들이 수치와 두려움과 죄의식과 변명과 그런 저주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현명하게 선택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재력과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수치에서 떠나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꾸준하면은 부패한 것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별히 회개를 거부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가 더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스스로 강한 나라에 자기들의 그 세상에 이 존경을 받는 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강력한 나라에 열중했을 때 오히려 세상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많은 힘든 눈초리와 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또 멸망을 당하고 핍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권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며 세상의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지는, 그리고 세상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통합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2절, 1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앞에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떠오르는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더 많은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목양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아버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본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20일 주일부터는 파리 교회당 예배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예전대로 오전 11시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파리 교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도의 안부를 나누시고 또 귀한 교제와 기도 시간 또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국 불어권 선교회 선교관에서 지금 4일째 자가격리 중입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다 음성 판정을 받고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우리 재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줌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곧 정상화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과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